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1장 15절을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브닌나가 늘 격동시키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실로에 올라와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 뜰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마저도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나가 자신이 자식이 없어서 한스러워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나의 영을 여호와의 얼굴 앞에 쏟았다가 됩니다. 이 말의 뜻은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서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시대를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그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영을 쏟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참 흐뭇하죠.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심지어 그냥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이 말이 실감이 나요. 그렇죠?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제목이 유리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지난 몇 주 동안에 매일매일 그 교회 학교 단체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몇 월 며칠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기도 제목,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했는데요. 자,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참 감사하다고 이제 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내가 쓴 게 아닌데, 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침판 출판사에서 나온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을 발췌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문 가운데 그 마지막 기도문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여태껏 자녀의 건강, 결혼, 영적 성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된 삶, 여러 기도의 제목에 글을 올렸었는데,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잘못된 집안 내력에서 구출받는 자녀. 이런 기도문은 제가 사실 교육부를 맡고 나서도 처음으로 나누어 본 제목이었어요.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기 위에 있죠. 주님,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경건한 삶의 보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먼저 우리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잘못된 굴레를
제게서 벗겨 주옵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기도문은 다른 기도와 달리 사실 부모님 자신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우리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잘못된 굴레를 제게서 벗겨 주시옵소서. 그렇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읽어봅니다. 우리 가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저는 낱낱이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을 제가 아나이다. 구하옵나니 용서하시고 구출해 주옵소서. 또한 저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집안에 과거에 있었던 원수 마귀의 장난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잠식하려고 노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로 명하노니 파멸될지어다. 이 기도문 앞에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여기서 나는 메시아 본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바는 부모님조차도 어쩔 수 없는 집안의 상처와 위기 또는 트라우마 그리고 죄성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노임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부모님이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지 못하면 이것을 자녀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유스아이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처들을 만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 상처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상처가 많아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고백을 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절대 말을 안 해요.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혼자인 것만 같은 사람,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사람,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사람 혹시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눈을 감고 함께 소리내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놀랍게도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이 어린 친구들도 삶의 무게를 지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참 귀한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관계에서 받는 상처, 이것은 자신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실존적인 문제들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 아픔을 통감하지만 그럼에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첫 번째 목적지가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처리해내는데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비법으로서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인생에 대한 본문을 만나면 어떻게 설교하면 제일 쉽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의 실존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분열에서 생긴,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의 그 실존 문제를,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마치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문제 없는 인생, 이것을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문제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거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성도에게 쫓아오게 되는 가치이지, 만약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행복 그 자체로 규정하면은 기독교는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종교, 어쩌면 행복 비법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적용을 해보면, 왜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토록 내쫓으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주제, 어떤 질문이 던져져 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을 헛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갈 때 해피엔딩을 꿈꾸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두 가지 결과는 안타깝게도 모두 새드 엔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두 번째 결과는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시고 두루 도는 불에 검을 두어 지키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만드십니다. 에덴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결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결론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마지막 결론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존재 조건의 변화, 존재 조건의 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살고 있는 그 조건을 바꾸니까 인생 자체가 아예 다른 존재가 되어 있더라, 이것을 보여줍니다. 선악과 하나 먹었을 뿐인데 바로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죠? 수치를 아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너무나 쉽게 수치와 두려움 속에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죠. 이것이 타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변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불완전성을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유리하는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유리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밀려 사는 인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 연약한 곳으로 흐른다는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유리하는 자리, 깨어진 자리, 정착하지 못한 인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서 그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봐라, 주의를 이렇게 모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희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현장에 가서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희내가 쓰이지 않고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보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헨이 나오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따라오냐면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렇다라고 결론을 완벽하게 이렇게 확장 짓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번역하려면 헨이 나오면 분명히, 확실히, 참으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말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서 헨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실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선언이에요. 확정적인 진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확정을 해버리셨어요. 자,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그 지칭은 앞서 20절과 21절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것은 단순한 장명을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아담의 진실된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죄를 덮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정말 능동적으로 원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뜻을 거기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중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우리로부터 나온 하나처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복수 형태로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천상회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회의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왕적 선언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3장 5절에서 뱀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뜻 보면 뱀의 말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뱀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 뭐뭐 중 하나라고 하는 그 표현은 결국 뱀의 말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혼합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기는 하지만 항상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함께 보았던 것처럼 뱀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삭였을 때 그 말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위와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에 동등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 차원에서의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부분적 유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선과 악을 아는 차원에서만 비슷한 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눈이 열린 결과가 뭐였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나 권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그렇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죠. 자, 그럼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아는 일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쓰인 그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뜻은 지적인 지식을 갖는 것뿐 아니라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안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아담이 이제 가인을 낳아요. 근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이 동침하다는 이 단어가 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야다.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은 스스로 판단 기준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누구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적용하려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선악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스스로의 지식을 근거로 삶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하는 존재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안 듣죠. 자, 우리 아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배웠는데 존재적인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때마다 그 다른 존재로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연약함, 불완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런 지식을 알게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한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기준 삼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오늘의 제목 유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인간은 무엇을 했었죠? 우리는 앞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 스스로 수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취한 자구책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 치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인간의 자구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다른 시도로 이어집니다.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우리 아까 배웠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지금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는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천상의 재판 장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확신 있게 선포하는 어투랑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이 어떤 가능성으로 판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을? 22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행동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생각을 또는 욕망이 좀 나쁜 쪽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게 거기 머무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행동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 샬라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래 뻗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지 손을 내밀어서 뭘 이렇게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의지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손을 뻗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 열매 향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갈 것이다. 하나님 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 2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바로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식으로 동사를 이렇게 나란히 두었을 때는 보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어떤 행위들이 대비가 되고 있다. 아니면 하나가 원인이고 뒤에 따라오는 것이 결과다. 보통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손을 뻗는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자구책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이 사건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어째서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열매를 먹을까 봐 내보내려고 하셨던 겁니까?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공의의 차원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죄가 고착된 상태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가 영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방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에서 체험할 때가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목표, 또 내가 원하는 기회, 내가 원하는 관계, 내가 원하는 직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하나님이 좌절시키시는 그 일이 때로는 보호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으로 도달하려는 인간의 어떤 노력 대신에 은혜의 길, 인간이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으심이라는 것은 심판인 동시에 은혜입니다. 만약 타락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성경을 마지막 참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지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보여준 유리하는 인생의 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왜 이런 길만 열어두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자신이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운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문맥에서 나온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그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통한 상황,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떡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서 어디 잘 숨어 있고 뭐 이런 작전을 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도마가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존재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지식을 얻어서 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자, 이 말씀은 길을 잃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새롭고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구속사적 원리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 항상 연약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자구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계시든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아이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매주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 가슴에 하나님 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주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목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모든 관계 가운데, 그 기회 가운데,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혹시 가정에 무너짐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유리하는 인생 가운데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유리한 인생, 부서진 인생, 낮아진 그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거나 하나님 정말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될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와 담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견고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유리한 인생 같고 부서지고 낮아진 마음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알아가는 싸움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기회와 내가 원하는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신음하는 그 밑바닥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친구 관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을 가던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온 세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